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전에는 갈라디아서를 참 많이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낯서네요. 이제 로마서로 가고 히브리서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언제나 울림이 있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시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에게 속한 그분이 소유하신 어떤 것들을 지불할 수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 보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확실한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복음이 확실합니까? 1장 이 4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봐도 복음이 선명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 성경에 써 있죠. 거짓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2장 4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아니라 거짓 형제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자유,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이 성경의 마그나 카르타다 1215년에 그 프랑스에서 그 자유 대헌장이 작성이 되었는데 성경에서 자유 대헌장을 5장 1절이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의 반대가 종이죠. 종의 멍에. 그렇죠. 자유. 두 번을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대. 말로 좀 어투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유가 왔잖아요. 주가 우리를 속박하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주가 왕노릇하고 주 앞에서 꼼짝 못하고 주 때문에 사망을 당하고 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아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 종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 저 마귀의 종, 지옥의 종, 피할 수 없는 꼼짝없이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속죄해
주셔서, 여기서는 대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속, 대신 내가 갚아야 할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여러분들 자유 있으셔요? 왜 그러냐면요, 자유가 없으면 인격자라도 자유가 없잖아요. 종이 되죠.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인간이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자유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자유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근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꼼짝 못해요. 인간의 상태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람답게 하려고. 따라섭시다. 사람답게 하려고. 그렇죠. 자유가 없는 인간, 이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양.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천지간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종노릇하고 반대잖아요.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이것은 종은 꼼짝 못하게 거기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아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아무것도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없는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자유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도 거스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셔요. 인간을 지을 적에 그거 안 주면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자유의지가 없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이 세상 천지간에 너희들을 점령할 수 있는,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는, 너희들을 통치할 수 있는, 너희들을 꼼짝 못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 위에 모든 것들은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기 전에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게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엉터리로 변한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이기심으로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존감이 있었어요. 나는 만물의 영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이런 자존감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기심으로 변했어요. 이기심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인 거예요. 이기심은 감옥인 거예요.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르고 센시티브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기심이 있어서 약삭 빠른 사람은 그 굴레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굴레가 뭐예요? 감옥인 거예요. 이기심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갇혀있는 자폐, 자기에게 갇혀있는, 자기가 자기를 속박하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신 바짝 차리고 계산하고 이기심이 있고 가성비 따지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줄 알아요. 빨리 잽싸게
자기가 독차지하고 자기가 차이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 것 만들고 이런 사람을 똑똑고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비참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구원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죽을 것 아니에요. 나를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고 인격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만들 때의 그 모습, 그 프리한 모습,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자유 주기 위한 거예요. 자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셔요? 자유한 사람 표정이 어떻겠어요? 자유로운 사람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아유, 나는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맨날 삼각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좀 부자연스러워서 그렇지. 가정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유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영적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의 자유인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로잡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할 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이, 명예가, 지금 선거를 하면서 그 명예 국회의원 하나 따내려고 목숨 걸고 하잖아요. 삭발도 하고 하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그거 안 차지하면 죽는 줄 알잖아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명예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다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그거 추구원이라, 그거 차지하려고.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 그러죠?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이것은 단지 속죄, 사죄, 죄 용서, 의롭다함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이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은 죄 없는 만물의 영장인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잊어먹었어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그런 거예요. 죄 아래 갇혀지니까 자기 아들 죽여서 우리를 건지니까 그때는 만물의 영장이 인간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만물의 영장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죠. 그러나 지 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스릴 수는 있어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습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인 거예요. 그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말이. 제가 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지만 제가 있다면 누구 죽었어요? 자식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이제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내가 재산이 있어요. 소유가 있어요. 누구 주겠어요? 모범 사원한테 줍니까? 자기 직원? 아니요.
아무리 못났든 어쨌든 간에 내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의 그 타락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한 이유는 아들 삼으려고. 아들 삼는 건 뭐예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멋져요, 안 멋져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도 꾀지지역에 살아. 만유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인데 뭐 그렇게 벌벌이요? 뭘 그렇게 계산을 해요? 뭘 그렇게 그냥 기죽어서 살아요? 예? 웃어보세요. 자유인은 웃는 거예요. 종노예 해보세요. 웃을 틈도 없어요. 웃을 정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유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이 얼마나 당당해요. 내가 얘기했어요. 지만 영남 지역 장로 수양회 가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겨먹어요. 자, 자식 이겨먹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이겨먹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독한 사람이야. 악질이야. 어떻게 자식을 이겨먹어? 그잖아요. 자식 못 이겨먹는 거요. 왜? 힘이 없어서?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겁니까? 안 그런 거예요. 자식은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왜 자식 앞에서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그냥 뭐 부모가 뭐 자기한테 뭐 어떻게 해서 그러는 줄 알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부모가 져주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이 뭐예요? 인간들에게 져준 기록이에요. 인간들에게 져준 기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고, 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뭐가 없는 이 존재들을 위해서 그냥 싹 쓸고 막 어떻게 해버리면 좋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기록이고,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져준 기록이에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니까 아버지 닮아야 하잖아요. 자식인데 아버지를 안 닮아서 이상한, 이건 보통 요새는 뭐 유전자 검사까지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자식이 부모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한테 져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져줘야 돼요? 이겨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져주는 사람이에요. 져주는 사람. 그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않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지점까지 가야 돼. 우리 교회가 그 지점까지 가야 옹골 성촌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져줘. 이기시라고. 나 이겨먹으시라고. 인사가 그거야. 나 이겨먹으시라고. 서로 막 시기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못마땅히 하고 라이벌식 갖고 막 서로 쟁탈전 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이겨먹으시라고. 잘 되시라고. 나보다 더 잘 되시라고. 멋져요, 안 멋져요? 그게 교회라는 정의예요.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 우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한테 가서 행세하지 말으라고. 알겠죠?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아이고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 받는 게 맞아. 예수 믿어.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렇게 들여온 거짓, 아까 가만히 들어가지고 신령한 척하는 거예요. 성경도 막 저 구석에 막 어디 그냥 한쪽 구석에 있는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빼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자기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적으면서 아주 그냥 자기는 아주 그냥 아주 수준에 올라 있는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그 초신 성도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어. 괜찮아.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그러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유지 못해. 구원 장담 못해. 너희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이런 거 다 해야 니네들 구원을 장담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들이 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음식 가리 먹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꼬치꼬치 다 빼가지고 우리가 다 지켜야 아들의 명분을 갖나요? 안 그래요.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막 격앙이 되어가지고 자기 성과를 주체를 못해서 여기 보면 막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아이고 이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양반인가 모르겠어. 알겠죠? 왜?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을 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은 이거 잃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그 이후에 사는 것도 율법으로 살거나 할례 받아서 저 유대인처럼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써 있잖아.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로 구원받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봉급을 따박따박 안 줘. 직원들한테는 300만 원, 500만 원 탁탁 줘. 야, 그 날짜 하루만 어기도 얼굴색이 변할 건데 탁탁 봉급을 준대. 근데 아들이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는 봉급을 제대로 안 줘. 직원들한테는 그냥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면서 나한테는 안 줘. 아버지한테 가서 따졌어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직원들 봉급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그 날짜 시 안 어기고 탁탁 주면서 왜 저한테는 왜 봉급 안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해봐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오너라고 할 때. 야, 이놈아, 이 회사가 네 회사야, 네 거야, 이게. 뭔 봉급이야? 이 참이,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 얼굴 표정들이 못 알아들어. 아들이면서 직원처럼,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한테 맨날 따져. 왜 내 기도는 안 응답해 주세요? 무엇이 어쩌세요? 저쩌세요? 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결국에 잘 되게 할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내가 회사에서 과장이요. 그러면 과장 이상 되면 안 돼? 나가서? 내가 대학까지 마쳐서 고등학교 마쳤다고 칩시다. 우리 아들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해요? 또 오늘 설교가 엄청 어려워가지고 자식이 나보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더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지금 우리 아버지요? 아니요. 저도 아들, 딸 셋이나 있잖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 바라고 더 훌륭해지기 바라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인연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냐 그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이야 다리 몽둥이에 탁 분지르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악질 그리스도인이야.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매를 때려도 살리려고 때리는 거예요. 고치려고 때리는 거예요. 사람답게 만들려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징계는 뭐예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근데 징계 조금만 받으면 그냥 앓는 소리하고 불만, 원망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철이 없어서 한참 없는 거야. 저 미워서 때리는 줄 알으니까. 그래서요,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계속 은혜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율법이라는 단어만 안 써. 근데 스타일은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이 교회에 차고 넘쳐. 은혜로 구원받아놓고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건 구원도 아니요. 그 구원받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벌벌벌 어떻게 보면 막 신령하고 어떻게 보면 막 그 사람이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러죠. 웃기는 거예요. 그건 다 가유표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에게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교인은 도덕 교과서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따릅시다. 교인은 도덕 교과서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다. 교회가 도덕 윤리적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을 못 벗어나면 교회 아닌 거예요. 그건 구약 유대교인 거예요. 그건. 교인은 교과서를 뛰어넘는 거예요.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게 기독교잖아요. 율법을 뛰어넘는 게 기독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 이 특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지멋대로 살고 죄 짓는 데 그건 방종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라고 자유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더 사로잡히라고.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종이 되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그걸 받으라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신 목적은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해요? 아니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 자기 아들까지 나를 살리려고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를, 그분의 사랑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예수님 사랑 알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알고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막 다 찾아서 오고 싶어. 교과서 쪽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감격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러나서, 솟구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억지로 짜낸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억지로 짜내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빠지면 대수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율법에 써 있잖아요. 십계명 2돌비가 있잖아요.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서 형제자매들 막 인사하잖아요. 근데 사유부로 올라가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올라가네. 아이 참 불경건하다. 어떻게 넥타이를 오늘 넥타이 안 매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여기에 교과서가 딱 있는 거야. 너 강단에 올라갈 때는 넥타이 매. 여기에 다 써 있어. 1조. 써 있어. 또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헝클어졌어. 머리가 헝클어져 갖고 그냥 머리가 이쪽으로 빗어져야 하는데 이쪽으로 빗어졌네. 오늘 아침 어떤 자매님이 오더니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주더라고. 저 사람은 머리카락 흐트러진 거 보니까 안 됐다. 정리정돈을 못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상대 안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집회 참석 잘하는 것 같고, 큐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은 큐티도 안 해. 저 사람은 집회도 잘 빠져. 사람 딱 보면 맨날 그것만 보여. 뭘 했네 안 했네, 했네 안 했네, 못해, 잘못해서 저것밖에 안 돼. 아유 저 사람 옆에 나는 안 갈 거야. 상대 안 할 거야. 나 친하게 안 지낼 거야.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내 가슴에. 이거 2돌비 꺼내가지고 깨뜨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구두자들도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모범이고 아주 신령한 사람은 여기아가 싸가지가 있는지, 참 미안합니다. 이 아이가 싹수가 있는지, 앞으로 모범생이 되겠는지, 그리고 지금도 뭔가 우리 교회 오면 흙탕물처럼 우리 교회를 좀 어지럽힐 애인지, 그거 봐서 전도해야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말고 가려서 수미양 가야 최소 우 이상은 전도하고 미, 양, 가는 전도하지 말고 이렇게 전도할 겁니까? 우리끼리도 수우에 해당하는 형제자매님들하고는 교제하고 악수하고 웃고 미소 짓고, 그 미, 양, 가에 해당하는 형제자매들은 눈길도 주지 말고 막 인상이나 쓰고 막 유면이나 하고 악수 내밀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이래야 됩니까? 교회가 그런 데예요?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녀. 아니 옹골 송춘교회 내가 개척했어도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녀. 그런 교회 뭐라고 다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려내기로 했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도 없다고 하면서 왜 너무 그렇게 가려냈었냐고. 신령한 척을 했었냐고. 뭐 이렇게 경건한 척을 하냐고. 질려. 징해요 징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교회 가면은 맨날 책 잡힐 것만 생각나. 오늘 머리 감고 가야 하는데 저녁 집회를 머리 안 감았어. 그럼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네. 왜? 성자매들이 다 머리도 안 감고 다녀. 그럴까 봐서 교회를 안 가.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 안 가는 게 아니라 다니지 마.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시샘하고, 그게 다 율법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나는 구약 사람이 아니야.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고하는 스타일을 생각하면 다 율법 스타일이야. 율법 스타일. 율법 코드야. 교과서 코드야. 이거 깹시다. 우리가 이걸 깨지 않는 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수준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다 깨고 다 품고 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 같이 가자. 부족해도 옆에서 같이. 아까도 여기 사회 오신 형제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매님들이 맨날 그렇게 밥하고 치우고 또 밥하고 치우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니까 별거 없다고. 그러니까 별거 없는 사람들끼리 만났잖아 우리가. 여기 별거 있는 사람 있어요? 아이 참말로. 우리 주제에 뭐가 별것이 있어요? 뭘 꾸밀라고 그래요? 뭐 의식을 해요? 그냥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좀 부족해서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고 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면 크게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내가 죽어지기 잘했다. 내가 피 흘려주기 잘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그런 멋진 지점으로 가고자 소원하는 교회. 그래서요, 육신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섬기는 거 육신으로 하는 것은 3일 굶으면 다 안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 열심히 이루고 땀 흘려서 왔는데 몸이 안 지치겠어요? 피곤이 오지.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육신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따지다 성령으로 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님의 격려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 마지못해서 하나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 겉으로 볼 때는 한 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줄기도 다르고 뿌리도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했냐, 육체로 했냐, 자기 열심으로 했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했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신으로 하는 사람 문제예요. 잘하면 자기가 잘났어. 못하면 촉 떨어져. 율법으로는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인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다 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했다고 그래? 주님이 하셨다. 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표면만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의에 빠져야 안 빠져요? 못해도 못하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못하면 역시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못났어. 나는 찌질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율법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령한 줄 알아요. 자기는 예민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니요. 그거 다 거짓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그래요. 제가 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면 잘하면 하나님 공으로 돌리고 못해도 어떻게 생각해요? 뒤로 나자빠지거나 촉 떨어지거나 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털털 털고 일어설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7전 8기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성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잘하면 누구 공? 하나님께 영광.
못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진짜는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형편없어. 하나님 저 이끌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내가 필요하다는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죄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의존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율법주의를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어도 이 율법주의를 깨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지요. 그러나 그 신앙은 형편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꾸미다 가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도 연약해도 거칠어도 아직 덜 다듬어졌어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계속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람으로 믿음에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계속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 살아가는 것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 안에 율법주의자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러나 충만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